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앞으로 전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뻔히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좀 색다르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일명 우리들이 지금 현대인으로 말하면은 국민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국민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홍해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홍해의 역사를 가지고서 진실이니 거짓이니 역사이니 신화니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반복할 짓 없는 사람들은 홍해의 역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실제로 홍해 근처에 가가지고 잠수부 투자시켜가면서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홍해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사람이 시기 들어가기는 어렵고 일명 로봇이나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많은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의 역사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밝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파고들수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의 역사는 진실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증명이 된답니다. 그 증거가 이 홍해에서 애굽 그 군대를 몰살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 수천 년이 지났던 지금도 바닷속에 그 철바퀴가 있답니다. 철바퀴가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홍해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들과 좀 다른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그냥 단순히 가르고 싶어서 갈랐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갈르셨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앞서기 보기 전에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홍해로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왜 굳이 홍해를 갈랐을까,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실 때도 그냥 단순히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로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출발을 하고 난 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출발은 얼마 안 됐을 때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재밌는 장면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데 그냥 가다가 우연찮게 홍해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1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드의 곧 앞 바알스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던 길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이들이 싸워서 또 되돌아서 마음에 흔들릴까 싶어서 되돌아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가던 길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내면서 어디로 되돌려 보냈느냐? 홍해가 가로짓고 있고 또 뒤에는 높은 절벽으로 피할 수 없고 오직 그들이 오는 길은 외통수 그 길로 구석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몰아넣고는 홍해를 앞에 두고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라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일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가다가 앞에 홍해가 있어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잘 가던 길로 다시 되돌려서 그리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코너로 몰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위치로서 외통수길, 장기로 따지면 외통수길이죠. 외통수길인 이곳에다 장막을 치고 기다리라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노예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후회함으로 뒤쫓아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뭐라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도망가야지만이 하루라도 쉬지 않고 더 멀리 가야지만이 바로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오도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이 장소에서 장막을 치고 바로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가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이렇게 참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모르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것으로 그냥 진실이냐 거짓이냐 신화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때라도 우리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해변을 인도하셨을까? 그냥 가던 길을 쭉 가지 않고서 그것도 돌려가지고 왜 일부러 외통수 이 자리로 몰아넣었을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셨는가? 어떻게 하면 뭐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든지 많은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홍해란 특히 여리고성보다 더한 것이 뭐냐? 홍해라는 그 외통수에 처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되돌려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순종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나와가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원망했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망할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느냐? 왜 이 절벽 같은 곳을 인도하셔서 이런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고 자녀고 또한 정말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연 뜻하시는 게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참 이게 어렵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고 몰려서 도착한 것이 홍해라는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그들을 애굽에서 그렇게까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서 이끌어내셨으면 왜 하필이면 이 코너로 몰리는 이 외통수와 같은 이 자리로 인도하셨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이유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라든가 하나님 뜻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이것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느냐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시다 보니까 홍해 앞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게 됩니다. 항복하고 손을 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두려움에 항복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의 욕심과 그 욕망 모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포기하게끔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 했어요. 꺾지 않고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 어떻게 하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자,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첫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인도하셨느냐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를 이곳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이곳으로 인도하게 내기 위함인데 왜 이곳으로 인도하냐? 너희가 하필이면 너희가 홍해를 막고 있고 뒤에는 외길밖에 없는 외통수 자리. 왜 이 자리를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뒤에는 뭐예요?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가 말하기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바로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잡신과 하나의 일종의 똑같은 그런 걸 여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예요? 너희를 이곳을 이끌어내고 너희는 구원시키고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는 내가 수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애국과 바로는 누구의 적입니까?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이스라엘 대적이고 400년 동안 노예를 부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 원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는 얼마든지 있죠. 원수들은 엄청 돼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방해하고 내가 전진하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고자 할 때도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고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가장 큰 적인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내가 물리치기 위하여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내가 증거를 삼기 위해서, 무슨 증거?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일부러 이끌어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가나안을 잘 가다가 하나님께서 되돌아가서 너희가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외통수밖에 되지 않는 이 길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장소에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다 보면 때로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홍해가 바로 가로막을 때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승리를 이끄실 거야. 처음에 우리가 홍해가 가로막을 때는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지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하여튼 온갖 자기를 위로하면서 이거는 자기 그냥 뭐라 해야죠? 세뇌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국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에 홍해만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이겨보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의지해 보겠어. 앞에 홍해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인내하겠어.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홍해를 뭐 갈라지든 어떻게 하든 하실 거야 라는, 홍해만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부민들을 붙잡아 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엎어질 때 어떻게 한다? 재소서 밟히기까지 한다. 그에 앞서나가는 게 뭐예요? 엎어졌는데 내가 밟히니까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앞에 홍해만 있어도 감당을 못 하겠는데 이 60만의 인구가 갑자기 뒤에서 바로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서.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전진도 못하는데 뒤에서 더군다나 나의 대적이 나를 죽이겠다 더 덤벼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겪어보셨을 겁니다.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 좀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요. 나는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경우는 겪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거의 다 겪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난 믿고 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테 외통수 때리는 자가 더 생겨버려.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왜 이러저러 놉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여기까지 견뎌왔는데 왜 엎어진 게 세워지지는 못하시고 왜 거기다 밟히기까지 하십니까? 물론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너무나 막 일이 막히고 밟히고 뒤에서 또 일 정리도 못했는데 또 뒤에서 또 뭐가 하나 달려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말씀을 붙들고 쥐야 하다가 결국 원망불평이 나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서 쫓아왔어요. 되돌아가라 해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만 있을 때도 정말 두려움인데 보니까는 애굽의 바로가 철기병에 먼지를 바람을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으니까는 순간적으로 두려운 것이죠. 전지도 못하고 돌아도 못하고. 얘를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없는 방향, 내가 뭐든지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겁니다.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금 상황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여기를 인도하였느냐는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 결과도 오늘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뭐예요? 내가 바로와 애굽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모두 물리치리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너희를 오늘 이것으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적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두려움에 가득 있는 것은 이 바로와 홍해를 보므로서 두려워한 것이지 자신들 스스로 전쟁을 나가가지고 싸워서 죽고 상처 입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 과정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과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봐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보면 돼요. 지키고 있으면 돼요. 뭐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하려고 하니까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60만이 될지는 남자만 60만이 되는 이유는 있을지는 말하더라도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렇다 해서 저거들이 스스로가 홍해를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은. 그런데 왜 두려워하죠?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러면 더 의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두려우면 더 하나님을 부르셔야 되잖아요. 더 그 말씀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오늘 이 외통수 같은 자리에 인도하셨느냐? 오직 말씀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코너로 모이고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위치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맡겨져 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서 6장 13절은 뭐라 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여러분, 맹세는 누구를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를 대상으로 맹세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높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네가 순종하고 내가 인도한 데로 오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라. 그리고 너는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자신이 모든 걸 이루시고 자신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자신의 손에 모든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맹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맹세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기 위하여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겠다. 내가 너희의 대적을 내 대적으로 삼아서 내가 물리치겠다. 여기를 인도하였지만 너희를 인도한 이유는 내가 분명히 너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로 하여금 정말 참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400년 동안에 이끌어 노예로 뿌렸던 그들에게 내가 보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내가 아멘 할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정은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었고 그 믿음에서 내가 복을 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진실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뭐냐? 믿음과 순종에는 뭐가요? 행함이 필수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에는 행함이 필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위함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에까지, 그리고 뒤에 외통수까지밖에 없는 이런 광역으로 이 코너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쫓아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쫓아왔느냐, 여기까지 왔느냐, 끝까지 믿어봐라. 그 믿어보는 데는 뭐가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행함에 따라가는 겁니다. 행함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명은, 우리의 모든 생명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그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리고 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있고 이 상황에서도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만큼 그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 그냥 내 고집에 의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헤엄쳐서 전진하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믿느냐?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했었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앞으로 향해 전진해라. 그러면 앞으로 향해 전진해라. 이게 행함이에요. 이게 행함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리라 했습니다. 너는 내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가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했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무식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 홍해를 건너가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행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행함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건너가겠다 생각합니까? 이런 작은 믿음도 없이 어떻게 해서 우리 대적을 이기겠다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알아봤습니다. 유튜브를 알아봤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유튜브를 알아본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날씨가 갑자기 되게 춥죠. 이 한국의 이쪽에 이 날씨 기후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관심사에 있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냉방에서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전기단을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전기장판 조그만 거 하나 하고 그것만 의지가 한겨울, 2개월을 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거기에서 60, 70대의 노령층이 더 많다는데 이 민원사무실에 있는 이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람들을 알아내고서 이 먹을 것과 뭐 이런 난방기구 이런 걸 가지고 찾아간답니다. 쌀과 라면을 참 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할아버지하고 부딪히니까는 정말 참 이거 뭐 말에 표현을 못하는 그런 장소에 거의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지사들이 할아버지 우리가 군에서 또는 시에서 이 모텔이나 이런 따뜻한 곳에 이 겨울 날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줄 테니까는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면 거절을 한답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쌀과 라면을 갖다 주니까는 이것도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굶어 있으면서. 그럼 왜 거절하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다면 한마디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걸 딱 정리하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니까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어. 자신들이 추위에 덜덜 떨면서 막 진짜 온 집안에 고드름이 어릴 정도로 추위에 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시에서 제공을 해주니까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그걸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시에 제공해주는 그 따뜻한 곳에서도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 그 사람이 얼굴에 가린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또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이 시나 군의 지원도 뭐 안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민원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이 신청을 하세요. 그랬더만은 이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고 인터뷰했더만은 첫째적인 이유는 서류가 과정이 너무나 복잡할 것 같아서 첫째 포기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시도도 해보기 전에 거절당할까봐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할 말은 아니 민원사무실에 나와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돼요. 할아버지 이름 적고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우리 오면은 우리 복지사들이 다 알아서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다 할 것인데 여기까지 나오는 걸 안 한답니다. 민원사무실까지 나오는 걸 안 한다는 것이에요. 나와가 도장을 찍어야지만이 시차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보호해주고 뭘 해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느냐. 여러분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가시겠다. 그리고 건너가라. 너희가 들어가라 하면은 들어가는 행함은 보여야 되잖아요. 행함은 보여야 되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들이 CS 지원을 어떤지 못하든지 그거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지사들 그 담당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 홍해를 발을 디뎠을 때 갈라질 것이냐 뜰 것이냐 뭐가 날아갈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가면 돼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왜 나에게 부르셨느냐?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능의 지팡이를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냥 우리는 하면 돼요. 말씀에 따라서. 해보지도 않고서 왜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두려워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낸다 해서 지금 당장 자신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무릎에 지금 물방울 물이 차여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일단은 무조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 말을 믿느냐? 내 말의 진실을 믿느냐? 그러면 전진하라잖아요. 뭘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서 내 말을 붙들고서 내가 너에게 말을 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전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진하면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은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들은 하루 보라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면 그날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 6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데라.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은 말씀에 내 생각에는 밤새도록 전문가에 내가 밤새도록 했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은 게 없지만은 깊은 데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린다는 게 황당한 일이지만은 지금 내가 그물 손질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나간다 하면 오늘 저녁에도 내가 한 마리 못 잡게 되면 굶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러니까 뭐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행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예요. 여러분 내 고집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행함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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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라도 생활에 나가서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오늘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서 시편 106편 기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시편 106편 7절 1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 있어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 시편 106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코로로 모는 이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는 그런 오등하지 못하는 외통수와 같은 코로를 모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나로 통하여서. 나로 통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지만, 나는 다만 그 말씀을 믿었을 뿐이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전진했을 뿐이지만, 나의 그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들어가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겁니다. 자, 거기서 가른다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르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르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가르는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와. 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대직자를 향하여서, 우리의 원수를 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만천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래 불러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불평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여기까지 너를 인도한 사람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살게 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내가 보살펴준 줄 아느냐? 너를 살리고 너로 하여서 내가 영광받고 너로 하여금 내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희가 나를 갖다 의심하고 여기서 지금 나에게 불편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제 두려워한다면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너희가 뭐가 되냐? 나는 뭐가 되냐? 내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냐? 무능한 신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무능한 존재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심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앞에 7배나 뜨거운 풀무벌이 있을 때에 그러던 절하지 않겠느냐? 그때 다니엘 세 친구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한 게 뭐예요? 당신이 7배나 뜨거운 풀무벌 나를 던질지라도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제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바로가 쫓아온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다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겠죠. 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퇴를 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퇴를 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뒤돌아가라, 피해라, 도망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무능한 분이 되거든. 다시는 바로보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후퇴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 이곳을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내가 바로와 그 군민들을, 내 군대를 내가 몰살시키기 위해서 인도했다.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막 무서워서 도망가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후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후퇴라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승리를 취하기도 한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몇 번의 홍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서 정말 어떻게 할까 낭담해가지고 그저 기다리고 있을 때에 너 뒤통수도 때치듯이 뒤에서 바로와 같은 그런 막강한 군대가 나를 또 위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세요. 싸우세요. 무기를 드세요.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에서 여유를 즐기기 바랍니다. 내가 정신 나갔기 때문에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아래서 이곳에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오히려 그 여유를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한번 여유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내 대적이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을 맡고 있는 모든 대적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갈라지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한 방에 다 수장시키므로 내가 붙들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똑똑히 봐라. 저를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너희는 똑똑히 보고 기억하라. 라는 식으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써 여러분 앞에 맡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앞에 맡고 있는 모든 그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것들로 그 대적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들,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